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의 뜻은 인생의 기름화복은 변화가 많기 때문에 참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세옹지마가 어떻게 유래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 중국 북쪽에 있는 변방지역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가족들은 말을 키워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끼던 말 한 필이 고삐가 부러져서 북쪽 오랑캐 지역으로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끼던 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었던 동네 사람들이 이 노인에게 찾아와서 위로하면서 말하기를, 참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위로를 하자 이 노인이 대답하기를, 글쎄요, 좀 지나봐야겠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국경을 넘어갔던 그 말이 오랑캐 지역에서 아주 좋은 준마 한 필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번에는 격려를 해주면서 참 잘 됐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잘 됐습니다. 그렇게 축하를 해주자 이 노인이 또 말하기를, 글쎄요, 좀 지나봐야겠는데요.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노인의 아들이 오랑캐 지역에서 온 이 말을 타고 있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또 와서 참 안 됐다라면서 위로를 하게 되자 이 노인이 또 말을 하는 겁니다. 글쎄요, 좀 지나봐야겠지요.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변방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이 노인이 살고 있는 마을의 젊은 청년들을 다 사로잡아서 전쟁터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러나 이 노인의 아들은 한쪽 다리가 불구였기 때문에 잡혀가지 않고 목숨을 건지게 됐다, 그런 내용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옹지마라는 말에는 인생을 살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크게 낙심하지 말고, 또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인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옹지마와 같은 일들이 지금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도처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성공인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좀 지나봤더니 그게 성공이 아닌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 정말 실패인 줄로 알았는데, 그래서 망한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오히려 성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사실들이 더 분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직업이 어부였던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 실패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게 되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만약 그날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고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한다면 베드로의 성격상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동료들과 어울려서 어디 술 마시러 가든지 아니면 집으로 쉬러 가든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얘기해 주신 다음에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재산 때문에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성공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돈을 많이 버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공처럼 보이지만 그게 꼭 성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세상에서 너무너무 잘되고 남다른 성공을 해서 세상 일에 너무나 바빠서 주일이 되어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들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성공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는 반대로 계획하는 일들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겨서 남다른 고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더 낮아지게 되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참된 예배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세상에서의 실패가 우리 인생의 실패인가? 꼭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나봐야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남다른 실패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혹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꼭 실패로만 보지 마시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혹 남다른 성공을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잘되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혹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처럼 지나봐야 아는 것이겠습니까? 지나봐야 아는 것은 우리 사람은 내일을 알 수가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가운데에 이분이 신대원 다닐 때에 개척교회를 시작하려고 도시 외곽의 땅을 이리저리 보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평에 4만 원짜리 땅이 있었는데 500평을 사려고 하니 2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가난한 학생이었던 이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돈이 없었던 겁니다. 또 당시에는 은행 대출을 받기가 참 쉽지가 않아서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땅이 개발이 되었는데 지금 그 땅이 가격이 얼마를 하는가 하면 한 평당 약 8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500평이면 40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빚을 내서라도 그 땅을 사놨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곳이 개발이 되어서 미래가 보장되는 땅이라고 또 건물이라는 말에 그렇게 생각해서 빚을 내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샀는데 나중에 개발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70년대 미래학자들은 2010년이 되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소규가 다 고갈되어서 인류는 큰 에너지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10년이 벌써 지난 지 9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석유를 쓰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21세기에는 문제가 없다. 요즘은 그렇게 또 진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943년도에 처음으로 컴퓨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당시 IBM 사장이었던 톰 왓슨이라는 사람은 전 세계 시장의 컴퓨터를 갖다 팔아도 5대도 팔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있으나마나한 상자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컴퓨터에 대하여 혹평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내일 일에 대해서 다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누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살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인생을 다 세용지마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내일의 아주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일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지만 내일 일들 가운데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언의 은사가 없지만 확실하고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100년 뒤에 이 땅에 존재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1년 뒤의 삶도 10년 뒤의 삶도 모르지만 그냥 100년 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00년 뒤에 있을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일 일들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 가운데는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미리 예언해 놓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라가 멸망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곧 나라가 멸망하여 무너지게 될 것이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나 그렇게 미리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말씀도 미리 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선지자들의 그 말씀대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어떻게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미리 말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어나지 않는 내일 일들에 대하여 다 알고 그 일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사 현장에 가보게 되면 이제 건물을 지을 때가 있는데 그 건물이 다 지어지기 전까지는 그 건물의 모양이 어떻고 그 다음에 그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상 건물이 지어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이 어떤 모양으로 지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도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건물이 아직도 지어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설계도를 보면서 건물의 모양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식의 건물인지 방은 몇 개이고 창문은 어디로 나 있고 문은 어떻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설계도만 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설계도라는 것도 종이에 그려지기 전에 이미 설계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이미 다 존재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지을 때에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아서 건물의 형태가 어떤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미 설계자의 머릿속에는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려놓은 설계도에도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설계도에 따라서 건물이 지어져 갈 때에 완성될 때에 우리는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이 건물의 모양이 이렇구나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의 일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앞날과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처음과 나중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주장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서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신 대로 지금도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져가고 성취되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인간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에 홍수가 임하기 전에 홍수가 날 것이다, 그렇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준비하여 그 방주 속에 들어가게 되면 홍수 때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도 미리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되었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았던 겁니다. 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리 다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그 소돔 성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이니 피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피한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려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도 또한 미리 다 알리시고 말씀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미리 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성령이 오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일은 몰라도 100년 뒤의 일은 우리가 어떻다라는 것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을 다 마감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하여 알고 분명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좀 정리해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내일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또 미리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치 앞에 내일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일 일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시고 알려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믿고 들어서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갑니까? 한치 앞에 내일도 모르면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마치 시골에서 서울로 처음 운전해서 가는 사람에게 사람이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리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 좁은 길 말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과 똑같은 삶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뭐 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노아 방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기 힘썼던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결국 다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날 것이다.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저 자기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그러다가 다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도 역시 그와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내일 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내일 일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혀 기울여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13절 말씀을 뜻을 잘 생각하며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장사하려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마 장사했던 상인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일 일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 1년 동안 머물면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큰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 그런 거창한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러한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도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그렇게 계획들을 세워가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계획했는데 내일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 안개와 같이 금방 보이다가도 쉽게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의 앞날의 일에 대하여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다 할 수 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기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조종하고 조절할 수 있다,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마치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과 거의 흡사해 보입니다. 단 하루의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헛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계획대로 될 것이다,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 잠언 2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내일 일을 사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그런 계획 세울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급하고 귀한 일이 있는데 그것부터 먼저 해결해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생명이라는 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서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언제 그 안개처럼 너의 생명, 너의 인생이 사라질지 모르니 먼저 그것부터 잘 준비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만약 이 사람의 생명이 1년도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사람의 계획대로 큰 돈을 벌기 위하여 다른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열심히 장사하며 살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돈 많이 벌다가 죽으면 그 돈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돈 많이 벌겠다라는 그런 계획보다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내 인생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잘 정리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죽음 이후에 있을 그 천국의 삶에 대해서 잘 준비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일을 아무 계획도 없이 살아라,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인생을 살면서 너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그 대상을 좀 바꾸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소멸하는 안개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돈 많이 벌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집중하며 살다가 신이 없어지는 생명 그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게 또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의 관심사, 우리의 가치관이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해서 내가 주인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더 많은 것 소유하라고 하는 이런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여기서 도리어라고 하는 말은 무엇에 반대하여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자를 그런 사람들과 반대로 살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반대하여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계속되는 15절 말씀해 보니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에 반드시 내일 일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고려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과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어떻게 조정하고 맞추어서 살아야 될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는 악한 일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악한 일이고 무엇이 죄인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악한 일이고 무엇이 죄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읽어봅니다. 16절, 17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악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탄한 자랑이 바로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만한 마음으로 허풍을 떠는 것, 이것이 바로 허탄한 자랑입니다. 13절 말씀처럼 내일에 대한 자기의 계획을 떠버리며 자랑하는 것은 한마디로 교만한 마음으로 허풍을 떠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은 단지 허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계우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하면 그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교만한 생각 속에 떠들면서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랑 속에는 마치 자기 인생과 미래가 자기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여기는 교만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허탄한 자랑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물론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손에 우리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라는 겁니까?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인데 그것이 선인 줄로 알고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행실로서의 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악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따라 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곧 뭐라는 겁니까? 그게 곧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그저 사람들에게 나쁜 짓 하고 그다음에 못된 짓 하고 막 죽이고 거짓말 치고 뭐 그런 것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가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이어서 불확실한 존재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실천하며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이 바로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믿음으로 내일을 보는 사람 이렇게 정했습니다. 믿음으로 내일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차 우리가 이 세상 다 끝나버리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음을 알고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바라며 살아가는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내일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야와도 같아서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늘 주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생명이 영원하지 않고 그 생명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주목하며 땅에 또 바라보지 말고 위에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내일이 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지나가고 사라져버리는 날이지만 그러나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지나가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참된 실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참된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집중하고 살게 되면 점점 이 세상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에 집중하며 살게 되면 이 세상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도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정식과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일을 보는 사람들은 자녀 교육의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다를 수밖에 없고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도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귀하게 여기며 마치 밭에 감추어진 무화를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안개와도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리 길지 않는 생명 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계획대로 그렇게 즐기며 먹고 마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집중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질 이 땅에 두지 말고 날마다 한 걸음씩 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내일을 늘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생명 가지고 너무 이 세상의 일에만 몰두하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점점 내 곁에 다가오는 천국의 삶을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